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여러분 교재 넷째 날 수요일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버리신 일을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버림받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비참함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원래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감당하심으로, 그 아픔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거의 비명과 같은 이 외침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외친 그런 외침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르신 비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은 큰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5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입니다. 제6시로부터 이 시간은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제9시까지라고 말하죠. 여기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을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 이 3시간 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세 가지의 말씀, 가상처럼의 세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3시간 동안 3마디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둠이 임했던 12시부터 오늘 본문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둠이 있는 동안에 네 번째 말씀을 하셨고, 이 네 번째 말씀부터 7번째 말씀까지 시간에 텀을 두지 않고 그냥 이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흑암 가운데서 외치셨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의 영혼이 침묵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12시까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을 때 영적인 고통도 함께 당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고백도 함께 연달아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죄인입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죄인이신 예수님에게 은혜의 얼굴을 돌리셔서 어둠을 내리신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큰 죄인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어둠이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또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 죄인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을 찾아온 참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어디에 빛이었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상태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두움은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만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어두움을 경험하고 계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어둠 속에 계시면서 자기의 빛 되심을 드러내주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피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원망하시고 불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하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망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외치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본문 속의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결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결코 원망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의 외침이고 더 큰 믿음의 외침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 다윗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십자가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좌절과 깊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편 22편이 시편 23편과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시편 22편으로 끝나지 않고 23편으로 넘어갑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와 가장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 실패 없이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병들고 아파할 때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절규의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절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절규하신 외침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셨지만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들을 큰 죄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나를 구원하실 길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않느냐.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죄를 사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는 전능만 있고 사랑은 없는 분이 돼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셔서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려면 그의 대가를 내가 치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감동하고 누구에게 감동받습니까? 나 대신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 그때 감동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것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셔야 했다고요. 전능하시기만 한 하나님이면 그냥 죄 사하면 되죠. 전능한 능력으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나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고통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